어떤 교회에 예배국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이제 안내하는 예배국장과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예배를 잘 드릴까 의논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국장 장로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예배를 집중 못하고 좀 늦게 오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다가 이렇게 좀 써붙이면 좋겠어요. 뭐라고 써붙이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의견을 내기를,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이렇게 써붙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생각하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이거 자꾸 늦게 오는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인다고. 그럽시다. 해가지고, 편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하고, 크게 딱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일찍 오는 분들이야 늦게 오는 분들이야 찔리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딱 써붙였는데,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딱 와서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그 밑에다가 누가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진짜 예배는 12시 이후부터입니다. 이렇게 누가 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예배국장님하고 예배원들이 누가 이렇게 장난했냐고, 장로님 화가 나가지고, 어떤 놈자식이 이렇게 써놨어? 하고, 중학교 학생들 중에 누가 그랬을 거라고, 선생님 불러오라고, 빨리 좀 알아보라고, 어떤 놈이 이렇게 썼는가? 하고 야단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마침 설교하러 올라오려고 목사님이 나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장로님 보면서, 장로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유는 이따 설교할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국에서 예배 듣지 말라고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써주신 거 너무 감사하니까 예배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예배가 끝난 12시부터 진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주차장에서 누가 차를 막아놓고 빨리 안 나와서 신경질이 날 터인데,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줄 서서 먹을 때 힘들 텐데,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차도 막힐 텐데, 또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대할 텐데, 사실 그때도 예배 시간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답니다. 근데 바로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졸실 분을 위해, 주무실 분을 위해서 서두에 중요한 걸 얘기했으니까 이제 조금 주무셔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자, 핵심이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 번 더.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라. 아멘. 자,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11시에서 12시까지만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용 생각하면서 시작.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저기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너희가 설교할 때, 전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영광을 위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라는 부분,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기 보니까 화장실 갔을 때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갔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진짜 하나님의 영광하면 설교 정도는 되고 예배 정도는 되고 선교나 전도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 그런데 밥 먹는 게, 물 마시는 게 뭔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해놨다는 걸 좀 주목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게 당부가 되었을까요? 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저 부분을 당부했을까요? 저게 그 당시 배경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든 삶의 순간에 예배처럼 생각하고 살으라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예배라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예배는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다. 예배, 1번에서 아직 안 했군요. 자, 1번,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당으로 끝나지 않는다 했어요. 자, 두 번째, 예배는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에요. 진짜 예배는 내 것을 좀 절제할 때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빨리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절제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좀 졸고 싶잖아요. 근데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쓰는 것을 아실까요? 알아요. 부모는 알아요. 자식이, 저놈의 자식이 나 닮아서 머리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요, 아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닮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써요. 안 돼요. 근데 성도도 똑같아요. 애를 쓰는데 안 되는 성도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도 알아요. 학생이 머리가 안 되지만 애쓰는 모습을 알아요. 부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 절제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자,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유대인에게나, 이 말은 교회에서나 헬라인, 이방인, 안 믿는 사람에게서나 교회 안에서 거치는 사람,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되지 말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겠대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는 반듯해, 나는 내 독특한 스타일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것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절제하래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서비스 받으러 왔지,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헌금 내고 나 서비스 받으러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맞아요. 여러분, 귀한 걸음 내서 교회까지 왔으니까 맞아요.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대접 받으러 왔지, 내가 서비스하러 왔나? 나 힘들기 싫어서,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마음 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 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해봐요. 다 불편하지. 집에서도 가 해보세요. 내 맘대로 해보세요. 양말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벗어놔보세요. 속옷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찔러놓고 침대 밑에 넣어놓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은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주변이 불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절제하고 양보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조금만 더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에 이제 워낙 남편들은 주방 근처만 가도 거시기가 떨어진다고 가지도 못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안 가는 것이 예인 줄 압니다만, 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보 물, 여보 과자, 여보 과일, 이렇게 막 하던 시대가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적응하셔야 돼. 우리 남성도들이 적응하셔서 이제 가서 밥 먹으면 설거지, 내가 먹은 밥그릇 설거지통에 최소한 넣어주기라도 하고 가끔 이제 설거지라도 한번 해주는 게 요즘 문화래요. 이게 바뀌었는데 이게 안 바뀌려고 하니까 또 남자들과 가정에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게 뭐냐면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은 잘해요. 우리 재현이랑 재훈이 요 시대는 아예 남자지만은 요리 아마 절반이 할지 몰라요. 아마 니네들 장가 갈 때는 아마 자기 한 번, 나 한 번 밥 한 번 하자, 이렇게 돼 있는 집안도 많이 있을 거야, 아마 요즘 청년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참 여자들 살기 좋은 세상이다 라고 좀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대접 많이 받았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또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그렇다고 여성도들이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섬기려고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진짜 사랑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거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어떻게 밥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반찬 하나 하는 게 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밥 얻어먹는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엄마가 아내가 밥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당연하게 먹지만 말고 고마워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맛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지금도 나한테 밥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혼자 밥에 먹는 남자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밥을 해주는 아내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 장로님? 밥 장로님 그렇죠. 연세가 85세나 되는데 지금도 밥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생각해야 돼. 내가 이 나이에도 밥을 해주는 아내가 있구나. 참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나서 잘 먹었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게 큰 힘이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영광이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그리고 아내들도 큰 힘을 얻는데 자녀들도 마땅하게 얻어먹지만 말고 엄마 잘 먹었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었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훈아 아멘 해야지. 재현이도 아멘 해야지. 했니? 도현이도 했어? 예, 그래 잘했어요. 이게 안 가르쳐주면 안 할까봐 한번 당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집에 가서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내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지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왕 하는 김에 그렇게 합시다. 밥하는 엄마들도 밥하는 아내들도 이왕에 하는 김에 지긋지긋해. 이놈의 밥 좀 안 하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정성껏 해주는 밥을 먹고 내 자식들과 내 남편이 행복해한다 생각하고 이왕에 하는 김에 맛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거 해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할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놈은 거 언제나 안 하나. 이렇게 하면 똑같이 밥 해주면서 영광이 안 되고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사는 김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서 자유를 절제하는데 신앙의 성숙이 배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신앙의 성숙이 뭐냐면 배려하는 거래요. 자, 배려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시험 들까봐 절제하는 거래요. 자,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저런 말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15장 1절 2절 시작.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담당해 줘야 된대요. 여러분 강하게 태어난 게 좋아요? 약하게 태어난 게 좋아요? 강하게 태어난 게 좋아요. 내가 남을 일으켜줄 수 있는 만큼 힘이 된 게 좋아요? 힘 빠져가지고 남이 나를 일으켜주는 게 좋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얻어먹는 사람이 좋겠어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있냐? 그러면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는 약한 사람은 못해요. 믿음 약한 사람은 못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배려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 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배려할 수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설교가 기억이 오래 남는 사람이 그나마 배려할 수 있어요.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까먹으면 배려 못해. 성질만 나요. 근데 배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양보할 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 힘 있는 사람이 배려하는 거예요. 자식도 철들면은 부모에게 배려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시면 자식들이 배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살펴야 되고 어렸을 때 내 투정 다 받아줬던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이제 노년의 부모님이 투정 부리는 것도 자식들이 좀 이제 받아줘야 됩니다. 사실
그거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도 나 투정 부렸을 때 힘들었겠다라고 생각도 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면 부모님이 투정을 해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부모님 미안해요. 근데 그게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날 이렇게 키웠구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방향이에요. 예배는 방향. 예배가 방향인데,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이 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난주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형상과 모양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이런 거래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네, 아유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확실히 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집 밖에 나가서 어른들한테 인사만 잘해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칭찬을 받아요. 참 그 네 집 자식인지 인사성 밝다고, 예의 바르다고, 참 사람이 괜찮다고 부모님이 칭찬을 받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집에 가서 직장에서 잘 살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영광을 받아요. 장독교회 다닌다고, 야 목사님 잘 가르치셨네, 이렇게 제가 영광을 받는다니까. 잘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배가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방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래요. 자, 오늘 본문 33절 시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상태가 모든 구원받는 상태가 되기를 저는 너무 원해요.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할 상태에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새가족이거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거나 교회를 다녔어도 믿음이 아직 서지 못한 분들은 아직 연약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배려해주고 그분들을 챙겨주시면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결국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을 주민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옆집 사람에게 잘하고 착하게 대접하고 마음을 씀씀이를 예쁘게 해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배려하고 착하게 잘 살아주면 그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 가든지 어느 순간에도, 직장에 가든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살아가 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중국의 선교사 중에, 중국 선교사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중국 최초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선교를 하는데 다른 선교사님도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니까 들어왔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와서 난 중국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중국말을 배우고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중국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당신 자존심을 지키라고 고국을 좀 생각하고 해야지, 금방 이렇게 다 옷도 바꿔버리고 그러냐고 막 비난했는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나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이나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고, 난 영혼을 건지러 왔다고, 그러면서 나는 중국 사람이 되는 거, 중국화 되는 게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 작은 예배가, 나는 보잘것없는 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 걸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적용을 좀 해보십시다. 이제 이렇게 적용합시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갈 터인데 내일 월요일까지 예배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월요일날 눈을 뜨면서 아, 예배가 시작되었구나. 오늘 사람이 예배라고 그랬지. 자, 소뚜껑 운전부터 잘해보자. 그래서 쌀을 씻으면서 나는 이 쌀 이 밤 잘 먹고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밤 먹고 나도 건강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날도 시작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도 예배 시간처럼 출근하면서 교회 생활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 가서도 교회처럼 조심하고 자기 일 하듯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했던 것처럼 직장 생활도 회사를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 사장님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도 가족들 식구들을 구역예배 식구들 대하듯이 정성껏 섬겨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죽하면 남편들이 목사님 신방 좀 자주 해주세요. 우리 집 깨끗해지는 날이에요.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겠어요. 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가도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 한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가 여러분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살듯이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욕할 수 있어요? 에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않아요. 집에 나가면은 주변에 가면은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막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뭐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아껴주고 서로 정말 소중히 여겨주고 할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예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으로 한번 드러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안 예뻐도 실력 발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냐 이거죠. 주님이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운전하다가 교통신호 좀 잘 지키세요. 신호 남들 안 지키는 거 알아요. 저도 봤어요. 안 지키고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가 서면은 다른 차들도 서요. 다른 차가 막 지나가면 다른 차도 막 지나가요. 근데 내가 먼저가 서면은 주변의 차들도 서요. 이렇게 문화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호도 잘 지키고 하면 사고도 줄일 수 있고 내 마음도 지킬 수 있고 모든 사회가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 나만 욕 안 해도 사회가 따뜻해져요. 성도들만 욕 안 해도 세상은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 안에서처럼 욕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화 조금만 낼 수 있도록 절제하고 애써주신다면 그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친절하게 하듯이 가정과 직장에서 친절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얘들아 공부하는 학생들아, 너희들 정직하게 컨닝하지 말고 시험 볼 때도 공부 열심히 해서 준비한 대로만 최선을 다해서 시험 봐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재하야 너 컨닝 안 하냐? 재훈아 너 컨닝 안 해? 이렇게 막 쪽지 주고 올 때 난 필요 없어, 머릿속에 다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의연하게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뚝심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예쁘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부모님이 되어가지고 자식들이 똑바로 살면 예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자식이 돼가지고 하나님 볼 때 왜 똑바로 살려고 안 하실까요? 똑바로 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써주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식에게 부탁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불순종하면 기분 나빠할 줄 알고 왜 너 말 안 듣냐라고 화낼 줄만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가르치며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설픈 인생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어설픈 인생이 되지 않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바짝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설교하는 저는 이 적용이 저한테는 얼마나 부담이 안 될 것 같으세요? 저도 부담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 놓으면 여러분 앞에 혹여라도 실수할 수 있고 목사님 가르칠 때는 저렇게 하더만 이렇게 안 할까요? 저를 여러분이 얼마나 지켜보겠어요? 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부담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저도 부담 가지고 살 테니까 여러분도 부담 가지고 살면서 반듯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장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참 좋은 찬양 같이 부릅니다.